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는가를 바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는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을 세례로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세례의 참뜻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잠기는 거죠. 이렇게 잠기는 거죠.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뿌린다라는 세자를 씁니다. 뿌리는 애식. 그런데 잠기는 애식, 침례. 이제 침례를 우리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 이유는 침례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또 여건을 가진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역과 여러분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그냥 그 건조한 땅에 있는 데에서는 물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수할 수 있는 그런 다량의 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뜻을 가진 그 내용은 우리가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에게 주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례를 바로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어찌됐든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바로 삶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주인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바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줄 때, 그들이 먹고 마실 때에는 그들이 바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죠. 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그들이 충분히 받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늘 그들은 배고팠고 목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주인이 그냥 빈정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굶는 거지요. 그날은 목마름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주는 걸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예수가 주시는 걸 먹고 마시는 바로 예수 자신이 바로 음료가 되시고 또 음식이 되시는 바로 삶에 참여한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어먹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을 먹고 마셔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만 사는 존재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로, 이것을 이제 구약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로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점탕꾼을 보내게 되는데 돌아온 10점탕꾼과 2점탕꾼의 보고가 다르죠. 10점탕꾼의 보고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강한 자들이 정복하여 살고 있는 땅인 까닭에 약하디 약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보고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미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억센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약한 자들이 가면 메뚜기 신세를 미워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신들의 운명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는 그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2점탕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지요. 똑같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강한 자들이 살고 있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메뚜기 같은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우리 눈이 보고 우리 귀가 듣고 또 우리 마음이 생각나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된 운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가 전혀 상반된 반응을 하는 거죠. 한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생각나는 이 현실, 겨울이 오면 춥고 여름이 오면 더운 그런 신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상황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매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환경 중요하다, 상황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그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현실을 또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2장과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이제 부르지만 똑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나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운명이 달렸다. 예수께 우리 운명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합해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이 분류는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금방 여러분 구별이 되겠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는 그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자 차이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놨죠. 영육을 가진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육은 보이죠. 영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육은 또 잠시뿐이죠. 잠시. 청춘도 잠시고, 그렇죠.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이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근데 영은 영원하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은 없고 육만 있어. 육만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장이니까 한번 보실랍니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일, 즉 영적인 건 없다. 영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들이 말할 때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은 이분법에서 영과 육신 이렇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또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그러니까 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지금 그 신학자들도 서로 이것이 맞아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으로, 육체와 혼으로 구성된 존재야. 인간의 영은 없어. 영은 없어.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없죠. 보이는 것만 존재해요. 이것을 소위 유물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만 존재하는 거죠. 인간도 물질이죠.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 생애를 살고 그냥 끝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사는 방식이 뭐냐면 육적인 것을 바로 내가 얻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래도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영원히 산다. 이것도 믿어요.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생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 묶여 사는 거죠.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은 말 그대로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산다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점탕한 두 불로 돌아오 보면 열 점탕꾼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하지만 두 점탕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고 운명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가 뭡니까? 열 점탕꾼과 그 열 점탕꾼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해 버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에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로 의도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다만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쳤어요.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귀에 들리는 어려움, 또 마음으로 생각나는 어려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막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사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막 생각나잖아요. 막 갑자기 자식 생각나고 또 갑자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하고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우울해질 때도 있고 갑자기 염려에 붙잡힐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이축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묶인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예수에 묶인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것들에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그것들에게 쉬 반응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묶인 운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리하여 그것에 붙들려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좀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삶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긴 우리 윤상효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말씀에 놀라운 통로로 써 주십시오.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요셉으로 써 주옵소서.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